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 격변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2024년도는 앞으로 국사 교과서에 기록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격변기인데, 이 격변기를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계엄령, 친위구테타, 내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 배경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사탄의 나라에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송하지만 이번에 계엄사령관이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군인들은요, 상부에게, 국가에게 절대 충성해요. 명령 떨어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수갑차요.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과 이 영적 전쟁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그 내면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거 있죠. 대선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유승민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막 토론을 붙는데, 유승민이 천공 아십니까? 이러면서 왜 무속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난 잘 몰랐던 사람이다 이래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원래 윤석열이 뭘 하려고 싶던 사람이고, 아니, 이 사람이요, 청소년기하고 청년기 때는요, 자기가 법대는 갔지만은 꿈이 목사 되는 거였어요. 놀랬죠. 근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좋아하는 게 국민대 박사 논문도 무당계통이야.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솔로몬 현상이에요. 솔로몬 현상. 솔로몬 현상. 자, 그러니까 역사 현장에 있으면요,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는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사건 진행만 봐. 근데 우리는 그 배후에 흐르는 영적 전쟁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영안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사건은 벌어졌어.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망한 그 사건의 배경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우상숭배, 그리고 주술사들이 국사를 논하고 점치는 자들 말 듣고 세상에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까지도 점치는 자들 말 듣고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치는 자들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가다 일을 평안한데 왜 그러냐고 선지자들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도대체 넌 못 알아듣지? 일로 와봐. 너 여기는 어차피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냥 그러면 괜찮은데 니들이 버티거나 애굽으로 가서 빌붙거나 이 짓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외에 그 본토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보여주자면, 자, 에스겔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막 그려요. 성도 그리고 마차도 그리고 그것도 막 비벼요. 그러면 이게 다시 그 원상태로 되잖아요. 그게 토판이에요. 그걸 이제 그리는 거죠.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에워싸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 제일 그 참모가 누구였냐면 그 느부사라단. 근데 이제 이렇게 에워싸고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워낙 난공불락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막 쭉 세워가지고 그 사다리를 세우고선 그걸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막 저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흙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이 있으면요, 이게 성이 있으면 처음에 사다리로 와. 사다리. 그래서 이게 비열축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봐봐요. 이렇게 높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2절에 보니까 사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흙을 쌓아. 이렇게 점점 쌓아요. 그걸 쌓아. 또 쌓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이게 똑같아져. 그래서 여기를 이 둔덕을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싸우려고 했더니 1년 반 동안 다 굶어 죽었어. 썰렁해. 그리고 막 그 전염병으로 죽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얘기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4장 3절에 보니까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져갔더라. 사람들이 여러분 배고프면 얼마나 싸움진지 아십니까? 그거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여러분 그 불공평한 사회가 부자들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혁명일이라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응? 사람들이 가만히 끝까지 가냐고. 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 덴마크를 세계되는 부자들이 자기 소득의 세금이 30-40%야. 30%, 40%.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은퇴하거나 자기들이 실직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갖고 가는 거야. 그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항을 안 해. 여러분 덴마크하고 스웨덴이 혁명이 났다는 거 봤습니까? 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무상통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가졌잖아요. 유무상통. 그 사회에서 무슨 놈의 혁명이나 변란이라는 거 봤어요? 막 노조가 있어갖고 막 드득이 싸우는 거 봤어요? 노조가 있고 왜 드득이 싸우냐면요, 안 나눠주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그 영리한 귀족자본주의 같은 경우는요, 미리 나눠줘 버려. 그러면 고마워서 먹여주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타주가 광야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타주 잘못 건드면 큰일 납니다. 타주 승질 건들지 마요. 갖고 울타리 안 들어가고 괜히 건들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엄마가 뭐 저지 나와야 먹이지. 그 혀가 입에 붙어서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응? 그리고 이제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일은 니네 집, 오늘은 우리 집 애기들을 잡아먹어. 그거예요. 그거. 응? 근데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이유가 있는데 5절 봐봐요. 5절. 에스겔 4장. 다시 에스겔 4장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응? 너희들이 범죄한 1년이 내가 날수대로 1일로 계산해가지고, 응? 5절에 보니까 며칠이냐? 390일. 그러면 죄가 몇 가지였다면 390가지. 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는 거룩한 성이요. 거기서 지금도 그 유대교인들은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막 탈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가 390가지란 거야. 무슨 놈의 지인들이 무슨 거기에 성민이냐고. 390가지야. 그거를 이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네. 그리고 가짓수라기보다 39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거죠. 390년. 390년. 그러니까 남유다 국가 전체 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가끔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 보실 땐 성이 안 차. 그게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막 온몸을 다해서 외쳤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 우리 선배가 은퇴식 때 그러잖아요. 자기 목회 실패했다고. 나 몇천 명이고 막 어우 크게 성공하신다 그러는데 잘 실패했다고. 자기 교인들 보니까 안 바뀌었더래. 나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시대가 안 바뀌었는데. 시대가 안 바뀌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쪽 중도에 있는 IS 요원처럼 싸나워. 막 기독교인들이 이 집회하는데 근처 갔다가 막 무섭더라니까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귀 안 나가겠어. 그럼 그렇게 무서워갖고 막 오우. 그 옆에서 YTN 기자가 다른 얘기했다가 또 MBC 기자는 MBC란 것 때문에 막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거. 무서워. 근데 봤는데 막 큰 게 버스에서 막 내리는 거야.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가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막 나는 나의 문제를 항상 성경을 나의 문제를 보니까 나 읽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냥 격동이 되는 거야. 막 슬프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이 에스겔의 그 해석이 이제 가해지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 포위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무서운 그 기근을 아주 애처롭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나는 주님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 짐승의 치킨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굴치냐. 똥으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응? 이 하나님이 심판 내린 거예요. 응?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요. 그 국가 민족 망합니다. 응? 그래서 아모스서 이 비슷한 이 시기보다 조금 앞서는구나. 이 시기보다 앞선 아모스 4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님을 만나라고 했는데 안 만나. 그러다 이제 이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벌여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유대민족이 장차 당할 그 심판을 들으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얼마나 그 슬펐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민족의 그 제약 때문에 고난 겪는 그것을 의미하면서 어떻게 해요? 좌편으로는 390일, 그죠? 아까 좌편으로는 391을 넣고, 391을 넣고, 우편으로는 40일을 넣고. 여러분, 이 40일도 똑같이 계산했죠. 뭐랍니까? 아까 한 해를 1년으로 계산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40일도.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40일도 똑같아. 6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차가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러분 하루가 1년이니라 어제 많이 들었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40일을 정탐해. 근데 가가지고 2명만 야 적각꿀이 흐른 땅인데 저들은 우리가 밥이야 가자 여기서 갈래만 하는데 10명이 정탐꾼은 아이고 가면 죽어 저거 정치질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 아론과 이 모세 이놈들 여기까지 끌어내갖고 우리를 여기서 광해 줄게 하면서요 밟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이요 밟혀 죽을 뻔했어요. 그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니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갖고 40년을 돌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야. 예? 이 1년을 하루로 1일로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40일 동안 누워서 네가 그거를 징조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생각해요. 390일 동안 누워볼래요. 좌측으로 이렇게 누워봐. 예? 활동적이 하나 미칠걸? 야, 이 식물과 물이 달아갖고 이제 먹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분이라고 해서 점작 인분이라고 나오는데 인분 이 12절을 막 읽다 보면 이 인분 그러는데 똥이 똥. 그 먹을 게 없게 돼가지고 완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이러더라고. 귀신 잘 섬기는 대만도 잘 살고 귀신 잘 섬기는 일본도 잘 살고. 여러분 아수르가요 전세계를 지배했었어요. 바벨론이 전세계를 지배했었어요. 바벨론이요 90년밖에 못 갔어요. 기업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 평균 그 수명이 몇 년인 줄 알아요? 23.5년이야. 23.5년. 대기업은 좀 오래 가. 그러면 웬만한 조그마한 회사들은 몇 년도 안 간다는 얘기야. 평균이니까 평균. 응?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오래 갈 거라고.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마치 막 내가 주구장창 그냥 영생할 줄 알고 살아 그냥 이 땅에서. 근데 이제 나이 들고 어디 좀 고장도 나고 전도서 그 12장에 보면은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면 메뚜기가 뒤에 딱 앉았는데 아이고 무거워 메뚜기 같고도 그런 날이 딱 오고 나면 인생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그래서 새똥으로 떡 만들어 먹기 전에 반성합시다. 그리고 안타깝게요. 국가민족을 해서 좀 안타깝게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도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 무당세계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기 실수한 것도 이게 혹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혹시 무당들이 이게 그 날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을 좋아하는 법사가 있는데 12월 3일이 대통령 된 지 1000일이야. 1000일. 그러니까 혹시 이것들이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잘 섬깁시다. 우리 민족. 국가민족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발전해 나가는 그 시기를 보세요. 교회의 부흥기하고 맞닿아 있어요. 우리나라 그게 축복이야. 근데 저주받는 나라들은요. 교회의 침체기와 경제적 부흥기가 그 반비례해. 달라. 근데 우리나라는 비례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표시가 나잖아. 우리가 이렇게도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반비례한다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정말 우리 애씁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밖에 나가보면요. 제가 전달을 거의 매일 나가보거든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요. 전도 안 돼. 근데도 매일 나가. 나를 위해서. 어제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 산골 막 비닐하우스 다니면서 그냥 연탄 어디로 넣어줄까. 올해도 이제 보일러 새로 설치해 주려고 하남시장 이현재 장로한테 지원받은 어떤 보일러 새거 그거 어떻게 교체할까 막 그런 거 다니고 있는데 왜 다니냐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한테 안 알려주면 누가 알려주냐고. 누가 알려주냐고. 우리 여러분 각자 사업처는 자기만 갈 수 있어요. 각자 가정은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목회자가 되십시오. 거기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요. 사명감 생기고 소명의식 생기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면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돼. 그 삶이 재미없어. 신앙도 재미없고. 여러분 역동적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